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나주신 사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5장 7절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연구할 때 한국은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일본은 수치 문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 한국은 왜 한을 많이 가졌냐? 너무 약해가고 몽고가 침략합니다. 청나라가 청국합니다. 일본이 침략합니다. 침략할 때마다 모두 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은 사신이 오면은 사신에게 절을 하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나라 왕이 중국 사신 시중을 들었단 말이에요. 끌려간 여인들도 몽고에 끌려가 참아야 했고, 청나라 끌려가서 참아야 했습니다. 잡혀간 남성들 참아야 했습니다. 일본에 끌려간 징용 남자들 참아야 했습니다. 소현세자 중국에 끌려갔다가 왔는데 왕도 못 되고 죽었어요. 수많은 충신들이 귀양살이를 하고 참았습니다. 더 힘센 사람들이 올 때 약한 자는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긴 병이 뭐다? 한이다. 여자들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3년이에요? 장님 3년인가요? 보아도 못 본 거, 들어도 못 본 거, 말해도 꼭 참고 사느라고 한이 쌓여서 그 한이 남자에게도 전달돼서 한의 민족이다. 약해서 한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베트남전에 가갖고 베트남 양민들을 가장 열심히 죽이고 베트남 젊은 여성들을 가장 많이 유린한 민족이 누구였다고요? 한국 사람들이었대요. 필리핀에 출장 가가지고 코피노라고 필리핀 여성들하고 이렇게 그냥 속여서 결혼하고 다 버리고 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게 행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약해갖고 한의 정서인데 지금 조금 강해지니까 갑질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한이 있고 정말 참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길이 참아라. 니들이 힘없으니까 참아라. 니들이 강하니까 갑질해라. 이게 아니라 길이 참아라. 누구같이요? 농부같이 길이 참으래요. 농부는 왜 참습니까? 씨를 뿌리고 결실하려고 참습니다. 소망을 갖고 참습니다. 6.25 때는 못 참아요. 도적놈들은 못 참습니다. 신창옥이라는 도적이 씨를 뿌려놓고 참았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탐욕이 생기면 당장 뭘 하면 돼요? 담 넘어가갖고 훔쳐오면 돼. 뭘 참어?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농부처럼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잡초를 뽑고 결실할 때까지 계속 참으래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참아라, 또는 거름을 주면서 참아라, 잡초를 뽑으면서 참아라 하지 않고 오늘 뭘 보고 참으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이지.
비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잘 고르고 아무리 농부 기술이 훌륭해도 비만은 지 마음대로 못 내려요.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언은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내요. 심장을 빼서. 그 꼭 여러분 인디언 그 탑 봤어요? 영화? 아포콜리스 폴리스인가 보면은 이렇게 신전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마약을 먹인 다음에 심장을 꺼내가지고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비 오게 하려고. 근데 인디언 기우제는 언제까지 드리는, 우리나라 기우제는 돼지머리 같은 거 넣어놓고 불 지피고 한 번 드리고 끝나잖아요. 인디언은 언제까지 기우제를 지내요? 비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계속 심장을 꺼내는 거예요. 무식하죠. 얼마나 인신제사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라는 건 뭐예요?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 농사를 성공하겠다는 것이 인디언 기우제입니다.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분을 못 참고 분노를 못 참고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못 참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 아니라 비를 어떻게든지 통제해서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 너는 참아 기다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내 통제, 내 탐심을 성취하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잡초를 뽑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거름을 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씨를 뿌리는가, 이런 자랑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구워 삶아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한테 임하여 더 이상 하나님 구워 삶고 하나님 통제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위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통제하고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삼성 임직원들이 24명이 입건되고 삼성그룹 1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사 이래로 삼성 직원이 감옥 간 건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든지 삼성은 절대 안 잡혀갑니다. 이재용 잠깐 감옥 갔다 금방 나왔죠.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 노조가 없어요. 현대도 노조가 있고 LG도 노조가 있고 조그만 사업장도 다 노조가 있어서 그냥 물러가라, 더 내놔라, 임금을 더 달라, 우리 다 이거 데모를 합니다. 삼성은 노조가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삼성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은 공작 정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고순자 집사님이 노조위원장이면은 핸드폰 검사 다 하고 맨날 와갖고 검사하는 거야. 와서 뭐 하는지 하도 시달리니까 그 노조위원장이 너무 시달려서 유서를 쓰고 나를 노조장으로 지내달라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삼성에서 그 아버지한테
6억을 갖다 주고 그 시체를 넘겨달라. 그래서 삼성하고 경찰이 갔다가 그 노조위원장, 삼성 노조를 생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6억 받은 아버지 6억을 다 도박으로 탕진했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이번에 삼성에 압수수색을 갔는데 어떤 과장인지가 노트북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안 돼요. 수상하잖아요. 거기 노트북에 6,000건, 노조 파괴를 위해 공작한 6,000건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돼가지고 그 24명 기소하고 12명 법정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법원에서 돈 많은 삼성.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이 통제하고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회사 직원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습니다. 노조를 못 만들게 합니다. 데모를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연락하고 재미있게 돈 많이 갖고 즐기고 갑질하다가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예,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스스로 부자라고 믿어요. 지옥에서도 우월의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전히 통제력을 갖고 있고 그 집 앞에 거지를 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천국을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에 빠진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사로를 시켜 내 입에 물을 찍어 주게 해 주십시오. 아니 살아서나 거지지 죽었어도 거지입니까? 여러분 살아서나 부자지 죽었어도 부자입니까? 근데 지옥이라는 건요 죽었는데도 계속 내가 우월의식이 있고 남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이웃을 통제하려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월의식, 갑질의식이죠. 지옥에서조차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나사로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를 평등하게 보거나 자기보다 낫다고 보지 않고 우월하고 지배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 물을 찍어주세요. 나사로 정도는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요 통제력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시켜서 나사로를 보내라. 두 번째 내 가족을 살려내라. 그 구원의 방법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구원의 대상도 지가 정하고 구원의 방법도 지가 정하고 구원을 실현시킬 자도 자기가 지목합니다. 나사로라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구원자는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자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옥에 간 부자예요. 내가 구원의 방법도 정하고 구원의 대상도 정하고 구원을 일으킬 그 나사로까지 지목해갖고 보낸 거예요. 지옥은 뭐냐? 누가 지옥을 가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대상도 구원의 역할도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제하려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내가 심판자예요. 내 방법대로 돼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규정하는 일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지배합니다. 부자는 나를 불쌍히 여겨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말을 안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16장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시켜 물을 찍어 입에 발라주소서. 이거지. 나 같으면 하나님 나 지옥에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나사로를 시켜 입에 물을 찍어주세요. 갑질만 하고 내가 심판자며 구원의 방법도 내가 정하고 구원의 역할도 내가 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바랄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통제권을 놓지 않고 내 구원권을 놓치지 않겠다. 실상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가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은 다 갑니다. 누가 천국에 사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니까 씨도 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니까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니까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니까 직장에서 잘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인내한 것입니다. 내 성공이 아니고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자입니다. 무엇의식이 없습니다. 패배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한 건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패배한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하다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무능해가지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농사를 좀 한 해 망했으면 아이고 이놈의 비 지긋지긋한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내 방식의 성공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욥은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배가 되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났는데 결론이 난 줄 알고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내 성공인 줄 알고 내 패배인 줄만 압니다. 지가 왕이죠. 지가 심판자죠. 자기가 판단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참지 않고 분노하는 자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좌절해버립니다. 참지 못합니다. 내 성공이니까요. 여러분 내 성공 아닙니다. 내 패배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서대종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설교했어요. 근데 교회 목회하다가 이렇게 좀 사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 교회를 하다가 실패했나? 내 성공입니까? 내 실패입니까? 어디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 양육하다가 마음대로 안 됐어요? 내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내가 왕이 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세상에 볼 때 가난뱅입니다. 거지입니다.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이집트의 화려한 궁전과 왕권도 포기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한번 구해봐야지. 이 가난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구해야지. 노예 편에 서서 보기 시작하고 노예 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집트 장관이 그냥 갑질을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막 죽도록 되고 피가 막 나게 때리니까 의분이 나가지고 노예들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하면서 이집트 장교를 쳐 죽여버려. 모래로 딱 묻어버려. 이야,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영웅된 것을 알아주겠지. 다음날 갔더니 알아주기는커녕 우리도 죽일래? 하고 대들고 이집트에 가서 일러버리고, 야, 내가 궁전도 버리고 왕위도 버리고 잘난 거 다 버리고 이 가난뱅이 이 못난 이스라엘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배반감을 느끼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뭐 좀 도와줬는데 도와준지도 모르고 그냥 막 대들고, 나는 그냥 몰래 이렇게 그냥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무시하고 그냥 나를 그냥 전혀 내 공을 몰라줘. 너무 얄밉죠. 너무 배반감을 느낍니다. 모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가 영웅 되려 했으니까 실패했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완전 실패자였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인정치도 않았습니다. 나는 영웅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머리도 다 썩었고요.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나는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처받았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화를 내요. 네 능력으로 하라니? 내 능력으로 해. 네가 잘나서 내가 너 세워주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화를 내요. 그래서 모세가 깨지죠. 알겠습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힘을 받아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너 이스라엘 바로 왕에게 가갖고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시해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돌로 때리려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내 성공 아니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영웅이 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분내고 성질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바에서 두 번째 영웅이 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이 물을 내라 물을 내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어찌나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선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해갖고 내가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몇 번 때렸다?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이렇게 명해서 물아 나와라 이러면 되는데 지팡이로 그냥 두 번을 막 두들겨 패고, 그것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가 아니라 누가 물을 줬다? 내가 물을 내려! 두 번 쳤어요. 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 와중에 물은 또 나왔어. 영웅이 됐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해요. 왜? 네가 영웅이 됐잖아. 나는 어디 있냐? 네가 심판관이고 네가 왕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공로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가 아니라 내 공로에 빠져버리면 너무 생색을 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도 내 공로와 내 의에 빠져버리면 자녀들이 섭섭하게 하면 너무 분통이 터져요. 수고와 업적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모세가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주는 거예요. 공로에 빠지고 영웅주의에 빠졌어도 때로는 물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뭐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님들, 거대한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싸웁니다. 교회가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물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광훈 목사님처럼 이상한 목사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한 가지 제가 위로받은 거는 오갈 데 없는 노인들께서 그 풍찬 노숙하면서 그래도 그 복음을 조금 들을지 않나. 노인들에게 쏟아진 물은 아닌가. 이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갑질,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 자신의 공로를 내빼놓는 부모, 직장에서 갑질을 입사하는 직장 상사, 자신의 공인 줄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외가 아닙니다. 행위만 판단하잖아요. 선물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소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수많은 공로로 인해 계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도 자녀를 키워갑니다. 문화를 이뤄갑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실수를 불구하고 은혜의 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영웅주의로 될 것이 아니라 영웅놀이, 열등감놀이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묵히 실패를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뿐이지 내가 훌륭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삼형제가 있어요. 한 명은 군인, 하나는 장사꾼, 하나는 농사꾼이에요. 군인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옆 나라를 쳐들어가서 장군이 되었어요.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막 주식도 하고 돈도 벌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신문에 나고 포춘지에 막 경제서열 일일이로 막 다툽니다. 바보 이반은 계속 농사만 져. 버려진 땅 가서 개간하고 버려진 땅 가서 개간하고 흙파고 떡파고.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바보 이반 집안을 몰살을 시키도록 해라. 다 내 종 만들어 놔라. 그래서 마귀 3마리가 3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려왔어요. 장군에게 갑니다. 허영심을 분익힙니다. 야, 네가 훌륭한 장군이잖아. 가서 싸워 이겨야지. 그래서 전쟁을 대규모로 일으켜가지고 옆 나라랑 싸우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병사들 다 죽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장군이었는데 술 먹고 막 폐인돼 버렸어. 장사꾼에게 또 마귀가 가갖고 돈 더 벌어야지 돈 더 벌어야지 허영심을 막 분식해가지고 돈 벌려고 막 무리하게 그냥 사기꾼에게 막 사기도 치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또 술 먹으면서 옛날에 부자였던 마귀가 이제 바보 이반 그 농내 가가지고 그냥 막 가뭄을 주고 그냥 막 한재를 주고 막 잡초는 많이 나갖고 막 난리를 치게 만들고 막 돌덩이가 막 땅에서 몽땅 나오게 막 난리를 치는데 바보 이반이 그냥 왜 비가 안 와 하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땅이 왜 이렇게 돌이 많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바보니까 그냥 묵묵하게 돌 캐고 잡초 뽑고 돌 패고 잡초 깨고 수확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귀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나서 그 밭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꼬리와 막 이렇게 해서 있다가 바보 이반의 꽹이에 그냥 등짝이 찍혀가지고 죽어버렸대요. 소설이에요. 마귀는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 성취와 돈 이것을 살라고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네가 네 맘대로 돈 벌고 만족을 누리고 살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 맘대로 다 해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황폐한 땅을 경작하는 자는 마귀가 이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는 자아실현이 최고의 화두입니다. 미국, 한국 모든 교육 제도는 자아실현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쾌락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좋으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자아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매우 적어졌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자신을 실현시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한 명도 만족하고 자아를 실현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쾌락을 목표로 합니다. 섹스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그냥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섹스 파트너를 찾습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늘 공허하고 소외된 사람 천지예요. 내가 왕이 된, 내가 내 맘대로 통제하지 못한, 참지 못한 세계로 가득 찼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고 탓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안 돌려요. 공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공허하고 가장 문란한 세상이 되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월감으로 만족하고 나보다 못한 때에 비교하고 슬퍼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을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아 실현에 실패했으니 원망하고 탓합니다. 자아를 실현하려고 보니까 남이 더 건강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더니 남은 더 이쁘게 생겼어.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더니 남이 더 공부를 잘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더니 더 큰 사람들이 있고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딱지가 나갖고 원망하고 탓하고 피해의식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탓했습니다. 동생이 나보다 잘났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생의 예배를 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다가 마음이 너무 바쁜 거죠. 비교는 늘 우리를 바쁘게 해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갖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죄를 안 다스리면 죄가 네 문턱에 와갖고 엎드러진다. 네 마음에 여러분 문턱에 이렇게 여러분 문턱 있잖아요. 문턱에 죄가 이렇게 딱 엎어져 있어. 그 문이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안 닫힙니다. 비교와 원망과 탓이 있으면 마음에 문이 안 닫혀요. 죄가 이렇게 다 문턱에 걸쳐서 넘어져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이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죄를 안 다스리면 계속 원망과 탓을 하고 있으면 죄가 와서 네 문턱에 원어적으로 문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탓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음은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탓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인 거예요. 내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슬픔을 내가 해결한 것입니다.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탓이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이기적인 욕구. 가인이 내가 아벨보다 못하다니 스스로 해결해요. 비교하고 결국 죽이는 것이죠. 원망과 탓의 끝은 원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갖다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하나님 탓이지요. 왜 뱀은 만들었어요? 창조주 당신 잘못입니다. 그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심판자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즉시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심판자예요. 하나님마저도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마저도 판단해버립니다. 내가 조물주고 내가 심판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하는 원망이나 탓들은 그 속에는 끝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원망하다 보면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났나,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났나, 어쩌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생겼니. 그 뭐예요?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녀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끝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내가 여기 살게 됐나? 왜 한국에 살게 됐나? 그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났나?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왕이고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즉시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로 밟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원망하고 탓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해. 여러분 대화 중에 내가 그러면 안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군수였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로만 말을 사용하십니까? 우월의식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 군수보다 생각이 낫다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직원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눈앞에 도사리고 있고 너를 지배하려 하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는 것입니다. 제 문을 닫을 길이 없습니다. 원망의 문을 닫을 길이 없습니다. 내 지배력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 문은 닫혀지지 않고 내 문 앞에 마음 문에 엎드려져 있는 마귀와 죄는 결코 가지 않아요. 계속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원망과 탓으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을 상처를 준 인물을 살인하고 자신의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지만 나는 77배다. 내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는 순간만큼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쾌감이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재미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자리에 내려와 구원받는 용서받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요. 너희가 원망을 말아야 할지니라 탓을 말아야 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원망했어도 베드로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원망했어도 키스를 하며 사랑해 줬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선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용서의 하루에 씨를 뿌리고 심판주 자리에 내려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문에 갇혔던 원망과 마귀를 걷어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며 걸음을 주며 우리의 직장의 길이, 우리의 부모의 길이, 우리의 돈 버는 길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가 비록 늙었어도 원망이나 탓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를 원망과 탓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려고 그토록 애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망과 탓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심판주 자리에서 내려와 영원한 영광을 주신 주님의 앞에 엎드리며 오늘도 씨를 뿌리고 오늘도 걸음을 주며 오늘도 결실하며 주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